조선 왕조가 단일 왕조로 500년을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 사관들이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또 무슨 말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그런 것을 빠짐없이 따라다니며 기록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유배를 가는 일도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기록된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역사를 알게 되고, 때로는 그 속에 안 좋은 내용도 있지만은 사실대로 기록하려고 다는 아니지만은 노력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한 왕조가 500년이라는 것을 긴 세월을 이어올 수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역사는 사람들이 기록하고 또 성자가 기록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이 허물이 덮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삭제되기도 하고, 그리고 잘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미화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특징이 한 점에 거짓이 없이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원한 베스트셀러라고도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거짓 없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더욱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1장 1절부터 예수님의 쭉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사실대로 기록하기가 민망한 부분들이 많음에도 숨김없이 그대로 기록합니다. 특히 간간히 올려놓은 여성들의 이름이 더욱 그러합니다. 별로 정숙해 보이지 않는 이름인데, 그래서 순교도 될성 싶은 이름인데도 굳이 그들의 이름을 올려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여러분 1장 3절에 보시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통해서 두 아들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성경의 이름이 라합이라는 이름이 기록되는 곳마다 꼭 기생이라는 단어를 함께 붙입니다. 그러니까 살몬은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런 뜻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베스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생명같이 여기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아들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는 다윗에게 있어서 충성된 부하입니다. 신하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충성된 신하의 아내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을 기록할 때는 그냥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베스를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에 아들의 족보를 기록하는 거기에 꼭 그렇게 다말이라는 여인을, 기생이라는 여인을, 이방 여인을, 그리고 남의 아내, 이런 것을 이렇게 꼭 기록을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세상이 부끄럽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기록을 하십니다. 세상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러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그렇게 기록을 하시고, 만천하에 한 세대가 아니고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오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 그런데요, 이런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야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장 16절에 이 족보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는 요 말씀, 이 사건 때문에 앞에 있는 다말, 유다와 다말의 관계, 살몬과 라합의 관계, 그 다음에 보아스와 룻과 관계, 그 다음에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와 이런 모든 불미스러운 일,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묻혀지게 되고, 그들도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도래마다 죽을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 이름들이 기록되는 이유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시니라라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들은 나쁜 여의 플러스 미연인데, 노예 플러스 미연인데 알아듣으신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우리는 괜찮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우리도 죄인. 여러분 이것이 왜 구원에, 여러분 이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우리의 아내나 여러분 저희나 우리 모두나 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다 그분 안에서 다 품겨지고 덮어지고 삭제되기 때문에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심이라는 이 사건이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리고 이 땅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큰 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십니까? 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소식이 이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어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로 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죄인에게.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죄인입니다. 죄인이. 구주 예수의 탄생을 진짜 기다리는 사람, 그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느냐?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큰 사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도록 하기 위해서 오시는 길을 마귀가 그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여러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은 그런 길들을 보면은 진짜 가시방길이 하시는, 다른 건 다 큰 사건들은 다 제쳐두고도 앞에 제가 소개한 이런 여인들의 이름만 거론해도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가시방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시방석입니다. 오시는 길은 가시방길, 오신 지금의 예수님 모습은 가시방석이에요. 가시방석. 왜 그러냐? 1절 한번, 2장 1절 한번 보시죠. 2장 1절. 2장 1절로 이렇게 시작하죠. 누구 왕 때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만약에 저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윗 왕 때에 태어났다면 진짜 예수님은 대접을 받으실 거예요. 다윗 왕 때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 왕 때에 태어났어요. 헤롯이 누구냐? 헤롯은 유대인의 혈통이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어요.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뇌물을 주고 왕위를 샀습니다.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역사가 그렇잖아요. 칼로 얻은 정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얻은 정권은 그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반복이 되었어요. 헤롯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위를 얻었기 때문에 늘 앉아있어도 자리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인 자가 헤롯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누구도 죽이느냐? 예수님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시죠. 2장 8절 한번 보세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것이 헤롯의 진심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진심이라면 2장 16절에 사건이 있어요. 2장 16절에는 비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어떻게 했어요? 이런 일들은 예수님에게는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바로왕이 다스릴 때 히브리인들을 씨를 말리고 생산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학대하고 핍박하고 고역을 시키고 그래도 안 되니까 산파들을 동원해서 남자아이가 나거든 죽여라. 몰래 죽여라. 그래도 효과가 없으니까 사내아이가 나면 다 나이가에 던지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이런 가시밭길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가시밭길을 다 헤쳐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구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나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셨을 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가 헤롯이었어요. 헤롯. 오늘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그 헤롯이 오늘은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헤롯 그놈의 왕도 아니다 막 이렇게 막 화가 날 수도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 생각을 해요. 내 안에 내 구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나의 헤롯이 내 안에 없는가? 이 헤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거는 딱 한 가지 때문이잖아요. 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 내가 왕이면 예수님은 내게 있어서 적이 돼요. 내가 왕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내가 왕이면 예수님은 헤롯에게도 예수님이 적이 될 것처럼 내가 왕이면 예수님이 내게도 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왕도로 나는데 내가 왕으로 살아가고 내가 왕으로 누리고 하는 데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적이 되고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왕으로 있는 이상 다른 왕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울 왕도 그랬어요. 자기가 왕으로 있는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다윗은 살려둘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었잖아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할 때,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앉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실 수 있고, 나의 왕으로 섬길 수 있고, 나의 왕으로 높일 수 있고, 나의 왕으로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때에 진정한 그분의 구원이 내게 임하고 그분의 평강과 그의 평안이 내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 되어 있는 이상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평강으로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베로처럼 자꾸 쫓아내요. 세상에서요, 가장 힘든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겠다고 끝까지 싸우는 싸움이 가장 힘든 싸움이 어리석은 싸움. 그런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이냐? 하나님과의 싸움, 이 예수님과의 싸움. 그런데 이런 싸움은 누가 싸우고? 마귀가 싸우고 사탄이 싸우고 지옥에 던져질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과 싸워. 이런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과 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하고 그런 거예요.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과 싸울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과 싸울 때가 없습니까? 물어보세요. 있어요.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왕이 쟁탈전하는 사람이 가장 예수님을 힘들게. 누가 예수님을 가장 평안하게 해주십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높이고 섬기는 자. 우리 성탄절이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진짜 나의 왕인가? 나는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찬송은 왕이 나셨도다 이렇게, 지금은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진짜 왕이 우리 안에서 나야 돼요. 구주가 내 안에서 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게 되는 오늘 예수님이 나신 그 마법관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려요. 불확실한 고백은 예수님을 더 힘들게 합니다. 소동을 일으킵니다. 2절 3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요. 2절 3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소동의 원인은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박사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나시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된 것은 별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만 별과 관계된 구절들이 몇 구절 나옵니다. 먼저 2절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이렇게 시작하죠. 7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9절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 사이에 5절 6절에 보시면은 뭐가 등장하느냐? 말씀이 등장해요. 말씀. 5절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날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가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니까 당연히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박사들의 짐작입니다.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때까지는 박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을 몰랐습니다. 말씀 없이 자기들의 짐작으로 던진 말이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되었어요. 그 말이 예수님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되는 사건이 되었어요. 말씀 없이 던진 말이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되고 그 말이 예수님에게
박사들의 이 말이 헤롯에게는 예수를 죽이려는 일에 좋은 정보 제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이 마귀와 사단에게 정보 제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어떤 말은 가족을 죽일 수도 있고, 어떤 말은 형제를 죽일 수도 있고, 어떤 말은 교인들을 죽이는 일에 정보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사들의 말이 헤롯의 구주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죽이는 것은 곧 예수를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내 혀를 지켜주세요. 다시 주여, 내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말씀 없이 하는 박사들의 말이 이렇게 큰 소동과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는 이 박사들의 행로의 방향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있어서는 어떤 소동도 없이 곧바로 구주 예수가 계시는 것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박사들은 구주 예수께로 인도한 것은 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말씀이 확실하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나를 돕는 비필이에요. 여러분, 1절에서는 2절에서는 별을 보고, 그런데요 9절에서는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방향이 설정이 되니까 돕는 자를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말씀을 모를 때에는 별은 소동의 원인 적용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알고 난 후에는 별은 인도자 역할을 합니다. 별은 기쁨이 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이 기쁨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 자체에 도착한 것이 박사에게 기쁨이에요. 왕으로 나신 그분이 있는 그 집에 도착한 것이 기쁨이에요. 그분 앞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분에게 드리려고 준비했던 예물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설정이 딱 되니까 그 다음에 가는 그 모든 여정들이 다 기쁨이더라. 분명히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말씀이 원하는 것에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만나고자 했던 그분을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니까 모든 것이 기쁨이더라.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은 유대인의 왕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가 없으면 진정한 구주 예수의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지식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에 성경 통독을 1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12월 31일까지 가시고 또 내년에는 또 새롭게 시작하시고 말씀을 통독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 통독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는 방법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 지금 듣고 있는 것도 성령의 감동을 입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렇게 감동받은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박사들은 말씀을 듣고 별의 인도함을 따라 구주 예수께서 계시는 집으로 들어가 엎드려 경배하고 준비한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짐작, 내 지식, 내 경험, 내 속일의 오름대로 가면은 소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독으로 해서 많이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들은 박사들에게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아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정확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왕의 앞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반드시 예물을 들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실 때에 성탄 예물을 준비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 준비 안 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준비하세요. 하나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면 아닙니다. 박사들도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떠나면서부터 준비했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도 우리 구주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요. 박사들은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화요일날 제가 신문을 보니까 2015년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종교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제1 종교가 되었더라고요. 10년 전에 통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0만 명이 늘었더라고요. 전체가 968만 명으로 그렇게 보고가 됐어요. 그 사실도 기쁨이지만 더 큰 기쁨이 뭐냐? 기대가 되는 것이 이 종교가 없다고 답을 한 사람이 절반이 넘었어요. 56%였어요. 56%.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아직까지 전도 대상자가 많구나. 서울에 가면은 동성교회 목사님 박재열 목사님 아니 일부 예비 됐으니까 박재열 목사님 그분 사모님 우리가 집회를 하고 나섰어요. 보복희 사모님이라고. 그 교회는 지금도 오랜 세월 동안 전국의 교회 미자리 교회를 이렇게 선발해 가지고 매월 30만 원씩 보내줍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살리려고 작은 교회 살리려는 운동을 열심히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세미나 가시면은 늘 우리 보고 따라하는 분 있어요. 저도 한번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은 되시고 이야 고기가 많다. 다시 말해 뭐냐 전도할 대상이 많다 그 말이에요. 전도할 대상이 많은 것이 이야 고기가 많다. 왜냐 사람을 낳는 업으로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선물이 무엇이냐? 영혼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 그 일을 하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러 갈 때에는 그때에는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생명, 영혼을 선물로 들고 오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구주 예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보배로운 예물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영혼입니다. 생명입니다. 결론입니다. 2000년 전 성탄은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될 만큼의 큰 사건이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한 사람은 불과 몇 명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제1의 성탄을 감사하며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제1의 성탄은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나십니다. 제2의 성탄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해보세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제1의 성탄은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제2의 성탄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제1의 성탄에서 제2의 성탄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앞에 엎드려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영광을 우리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시면잖아요. 가사가 이래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본교회
마음 백성 맞아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마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에 일어나. 이러면 그때는 온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온 교회. 지금은 여기 우리 모두가 다 교회예요.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일어났어. 만왕의 왕으로 진입하시는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해야 돼요. 이 찬송가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찬송이지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1절만 불러보시죠. 시간을 갖지마. 시작. 기쁘다 구주 오셨네. 딴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지금 우리 앉아서 찬양.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실 때 다 일어서가지고 어디에서인지 모르지만 다 일어났었어. 다 섰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신나게 찬양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광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지구상의 온 교회가 다 일어났어. 영덕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 다 한 곳에 불러 모험을 받았어. 그때 기쁘다 우리 구주 오셨네. 찬송하시죠. 비전을 갖고 그분이 원하시는 예물을 오늘 박사들이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시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이런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온 교회가 다 일어났어.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이런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께 드릴 그 예물을 영혼을 복음을 통해 준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